17장 6절로 18절입니다. 6절로 18절, 요한계시록 17장 6절로 18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후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애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같이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근성이라 하더라. 아멘. 18장까지. 음녀, 여자, 근성, 바벨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오늘은 여자와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이라. 비밀, 아까 비밀이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밀,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짐승의 비밀이 있는데 오늘은 지금 10뿔 짐승의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비밀은 감추어진 거다, 숨겨진 거다. 그 비밀은 뭘로 한다고요? 지혜로만 알 수가 있다. 그 지혜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 666에서도 666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도 지금 17장 6절 볼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후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피에 취했다. 피에 취했다. 취하다, 취한지라 라는 것은 메디우사인데 메디오가 기본어입니다. 취하다 하는 뭘 먹고 취한 거잖아요. 보통 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취하도록 마시다. 술 취하다, 잘 마시다. 메대에서 왔는데 취하다라는 것은 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기이 여기고 기이 여기다. 기이 여기니는 다우마, 대하우마에서 왔는데 기이 여기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이적이라는 뜻도 기이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기적이라는 뜻도 기이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적, 기적 그냥 두 가지잖아요. 보이는 것과 그 본질. 그래서 결국 이 음녀, 여자는 뭘 하는 자냐면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보이는 그런 몸의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리에 아닌 것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게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이 그에 가면 죽이게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볼까요? 뭘 죽이냐? 구원하지 못하도록, 구원되지 못하도록, 생명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또 내가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할 때기도 표적, 기적, 이적 이게 뭐냐면 기역이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게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보통 보여지는 것들, 육체적인 어떠한 그런 기적, 표적, 이적을 나타내는 것들, 그것은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뭐가 구원됩니까? 혼이 구원이 되지 육체가 구원이라고 않죠. 육체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볼까요? 그 혼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그 복음을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의를 깨닫고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도 혼이지 영혼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은 푸시켓인데 이제 피누마인데 여기는 푸시켓이라고 나오죠. 푸시켓이 뭐냐면 푸시코에서 왔는데 혼입니다. 혼. 예. 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누구에게 가야 되냐? 감독 되신 이에게 가야 된다. 전에는 그랬겠지만 이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도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혼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 보면 혼, 살아있는 혼 그러죠. 리빙 소울 그럽니다. 히브리어는 하야 네레페시 그래요. 살아있는 혼, 하야 네레페시 그러죠. 하나 네페시가 혼인데 그 살아있는 혼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하야에서 왔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혼만 있잖아요. 혼. 근데 모든 사람은 혼만 있습니다. 혼. 그러면 혼이 이제 누구를 만나야 사느냐 하면 그러니까 하야 네레페시 살아있는 혼은 구원이 될 수가 없죠.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면 그래서 그때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죄를 범하게 됨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 있어야만 빛으로 나갈 수 있고 병든 자가 되어져야만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결국 혼의 푸시켓의 구원이다. 피누마가 아니라겠죠. 대부분 영혼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혼의 구원을 받음인데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척 생명이라 하고 속이는 거죠. 오늘날도 대부분 보면 이게 생명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근데 들어보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5절, 5장 10절 같은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뭘 속였습니까?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구원에 대한 걸 가르쳐 주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나니 그래. 얘 혼이 떠났다 했을까? 죽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여기 혼이 떠나니라는 것은 뭐냐면 푸시케스. 푸시케인데 혼이 떠났다 근데 이게 엑세푸센인데요. 엑세푸센인데 F시코입니다. 에크 플러스 푸시코라는 거죠. 엑푸시코라는 뜻이 뭐냐면 호흡이 떠나다. 지금 같이 붙였습니다. 혼이 떠나니 이게 띄어쓴 게 아니라 혼이 떠나다라는 뜻이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혼이 떠나다. 혼이 떠나다. 혼 떠나다. 그럼 어디를 볼까? 사도행전 7장 50 몇 절? 57절부터 한번 볼까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영혼이라고 나와. 영혼 잠깐요. 사도행전 7장 영혼이죠. 영혼. 피누마죠. 피누마.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이 영혼은 뭡니까? 여기는 피누마입니다. 피누마. 피누마 원뜻이 지금 뭐냐면 피누마야. 피누마인데 거기는 지금 뭐라겠어요? 푸시켓이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혼. 여기는 영혼이라고 했는데 자,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이 받으시옵소서는 뭐냐면 데코마인데 이 영접이란 뜻도 있고 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접이란 뜻도 보면은 우리가 남반호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 남반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그게 람바노인데 여기는 받으시옵소서를 뭐라고 했냐면 데코마이라고 데코마. 여긴 취하다 만나다 뭐 이런 그런 뜻이죠. 그 영접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은 영접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다. 그와 하나가 되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죠. 여기는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볼게요. 여기 자다 그러자. 혼이 떠나다 그러지 않고 자다 그럽니다. 자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죄가 저들에게 돌아가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 잔이라는 뭡니까? 에코이메데인데 코이마오입니다. 코이마오라는 뜻은 케이마오에서 왔는데 이 자다라는 뜻이 뭐냐면 높다, 지명하다, 또 세워지다, 만들어지다 그래. 세우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십자가 스타우루스를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 스타우루스가 어디서 왔냐면 시스템에서 왔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뜻이 뭐냐면 세워지다라는 뜻이죠. 이게 십자가는 수평관계과 수직관계가 있는데 수직관계, 수평관계는 티데미, 진열, 배열하다 이런 뜻이고 수직관계는 히스테미라고 하는데 이게 세워지다, 언약이 세워지다 그런 내용이죠. 보통 서다, 뭐 곁에 서다 이런 뜻도 같은 내용들인데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혼은 그냥 혼이 떠나다.
호흡이 떠나다 그런 뜻이지만 여기에 이 잔이라라는 뜻은 세워지다, 만들어지다, 뭐 영접하다 거기에서 이제 케오마에서 코이마오인데 케이마오에서 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다가 이리 왔죠. 그 혼도를 죽인다 그러니.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푸시케인데 그 혼, 뭐 영혼, 뭐 생명, 마음이라고도 하죠. 근데 푸시케는 호흡하다, 시키다, 호흡이 끊어지다 그러는 거죠. 혼. 자, 그러면 17장 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7절.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에 취한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부터 67절에 보면 우리가 스데반 순교라고 하죠. 순교. 그래서 순교라고 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자 그리고 일곱 머리 열 뿔의 비밀을 지금 말씀해.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스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곱 머리 열 뿔의 비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들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이래 잠깐 우리가 7절에 아까 말했던 잠깐 보고 또 나올 텐데 붉은 용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이라. 계시록 12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붉은 용, 붉은 옷, 또 짐승 다 무엇을 말합니까? 뿔이 열, 머리가 일곱. 그러니까 우리가 이 13장 1절도 마찬가지. 13장 1절도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오늘 지금 13장 1절도 그렇지만 다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뿔, 머리, 뿔 계속 그렇게 나오죠. 뿔이라는 것은 권세, 힘, 권세. 우리가 이 소뿔도 보면 그게 힘이잖아, 힘. 그러니까 뿔도 좀 두 가지입니다. 살리는 뿔이 있고 해치는 뿔이 있죠. 우리가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게 되죠. 스가랴 1장 19절. 스가랴서 1장 19절. 여기는 무슨 뿔이냐면 해치는 뿔입니다. 해치는 뿔.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저 해친 뿔이 있는데
3화 22장 3절 볼까요? 여기는 구원의 뿔이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잖아요.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 이사야 43장인가도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몇 장 있죠? 3화 22장 3절.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뿔의 구원, 능력을 말씀하죠. 다시 하나 볼게요. 시편 18편 2절. 이게 뿔은 케렌인데, 케렌, 뿔, 열뿔, 일곱 머리. 시편 18편 2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구원의 뿔이라, 구원과 관계된 거잖아요, 뿔이. 그러면 이게 구원과 관계되지 않으면 무슨 뿔입니까? 해치는 뿔이 되죠. 구원을 방해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뿔은 이런 구원의 뿔과 해치는 뿔인데, 이 열뿔은 열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십계명이 생각나요, 십계명. 십계명이 생각나는데, 결국 십계명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언약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10계명, 계명 10계명이라고 하면 그 계명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다섯 나누어서 두 계명에서 한 계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 누구를 만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계속 설명드리는데, 자, 그래서 이 붉은 용 머리가 7, 뿔이 10은 모든 계명을 다 말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4장 24절에 보면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뭐라겠죠? 거짓 선지자 또 짐승 모두가 뭐다 했습니까? 표적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자, 표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 666, 666, 같은 건데,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유황불 막 타는 불, 그러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자적인 것은 뜨거운 그 고통 속에서 뜨거운 고통만 받고 이제 영원히 살아야 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라, 그 불도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유황, 불. 유황, 어디서 왔습니까? 데오스에서 왔는데, 그래서 그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십계명. 자, 그래서 7머리는, 여기에 7머리는 무엇을 말하냐니까, 7은 완전수잖아, 완전히. 그래, 다시 말하면 이 뿔은, 7머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자입니다. 뭘로 대적합니까? 비진리로. 진리를 거슬리는 거. 그래서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게 7머리라 그러죠. 7뿔은 뭐라 했어요? 10뿔은 계명이라 했잖아요. 십계명. 율법과 반대는 그런 권세.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17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좀 이따 또 나오니까 제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는게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자, 8절 보면은 짐승,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데리온 호 에이데스 엔 카이 우크 에스테인 카이 멜레인 이게 그런 뜻인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이제 어쩐다고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랬잖아요. 장차라는 뜻이 보면은 멜레인데 멜론에서 왔습니다. 멜론이 기본인데 장차라는 뜻은 앞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아, 지금 오지 않았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이 의도하다, 하려고 하다, 어떤 일을 감당하다, 뭐 의미하다, 뭐 오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그 장차 멜로라는 뜻이 뭐냐면 장래, 날, 억지로 뭐 받으리라, 거의 오는 후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찾아볼 필요는 없겠고요. 멜로라는 뜻이죠. 장차 그러니까 억지로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임박한 마태복음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임박한 한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한번 있어봐. 2장 14절 맞는데 2장 마태복음 2장 13절 임박한이란 뜻인데 내가 잘못 못 찾았나? 찾기는 찾았을 텐데 장차 장래것 뭐 후세에 뭐 날 장래 장차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도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무적행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 아비슈인데 아비소스가 기본입니다. 아비소스는 뭐라고 하면 지옥, 시면이라고 시면, 깊은 그런 비도스에서 유래가 됐는데 무적행.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기를 강구했다 그러잖아요. 누가요? 귀신이. 근데 이게 무적행이라는 것은 보면 음부라고도 하고 무적행이라고도 합니다. 음부 보면 하데스. 지옥 그러면 게헨나 근데 게헨나, 지옥, 음부, 무적행 다 같은 말이잖아요. 뭐 구약에는 뭐 지옥이라는 데가 없으니까 무적행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31절 다 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7절에는 음부라 나오고 도하는 다 계시록입니다. 무적행 8장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자, 무적행에 들어가지 마라. 그래 뭐 20장 3절 볼게요. 제일 마지막 판이니까 계시록 20장 3절 아비쇼스인데 무적행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영혼들과 여기도 혼입니다. 혼들과
그의 짐승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 때 뭐야 이건? 여기 왔으니 심판 여기도 한번 보게 할게요. 여기도 보면 순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거 목배임을 받는 자, 또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자 그렇게 한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목은 날아가고 그리스도 목으로 얹혀진 자, 자기의 다시 말하면 자기 의는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자 그런 자잖아요.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지금 아까 우상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우상. 표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살아. 이게 천년 왕궁의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한 뜻이죠. 천년이란 그 세월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3절 볼게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3절인데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임봉한다 그래요. 인. 그래서 우리가 인재양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인을 뗀다 그랬잖아요. 인을 뗀다 그랬죠. 인이 떼어지면 뭐가 시작됩니까? 나팔이 불려주고 대접이 일어나. 이게 다시 말하면 비밀이 열려지는 것. 미스테리온이 비밀이 이제 다시 말하면 또 뭐라고 할까요? 하늘이 닫혔던 하늘이 안 오이고 우라노스 하늘이 열려지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3년 반 가뭄 하늘이 닫혔다가 이제 3년 후에 그게 무엇을 합니까? 비가 내리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 육의 기로 살았다가 영의 기가 열려지는 것.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임봉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닫혀졌다, 감춰졌다, 들리지 않았다.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입니까? 무적행, 음부, 하데스, 게헨나 다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무정액이라는 것은 시면 그런데 깊은 곳에 나올 수 없는 곳에 딱 넣어놓고 딱 위로 덮어버린 거. 어디 보니까 솔로몬 인. 그게 뭘까? 알라딘이 요술 램프? 그런 데는 나오는 거죠. 솔로몬 인쳐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면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거, 비밀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지금 여기 무적행이라고 무적행. 무적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안 들리면 죽음이 있겠죠. 심판이잖아요. 복음이 들려서 결국 그거에서 의와 하나가 되어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가볼게요. 17장 8절. 그게 뭐냐, 멸망이라고 한 멸망.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잖아요.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아폴레이아가 기본인데 그 멸망, 죽다, 소멸하다, 저주받은 그런 내용들이죠. 멸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망할, 멸망.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8절. 허비이라는 뜻도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볼게요. 몇 절했죠?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옥합을 깨트린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은 생각하기에 쓸데없이 왜 그것을 옥합을 거기다가 깨뜨려 하느냐. 근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들은 그것을 허비한다 그러잖아요. 구원되어지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말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생명과 하나가 되기 위한 건데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내 옛사람이 죽고 거기에서 새 사람 되어지는 건데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허비하느냐라는 쓸데없이 갖다 버리느냐 깨뜨리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9절 허비한다 멸망한다 멸망. 자,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자, 두 가지잖아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멸망, 하나는 구원이잖아요. 10장 39절 여기도 뭐냐면 여기는 혼인 혼 푸시케 퓨시케스 기본 푸시케스인데 기본은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멸망한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고 앞으로 가면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 갇히면 멸망이고 빛으로 가면 생명이다. 그러니까 뭐가요? 혼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자,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말씀한 내용이 구원과 반대가 뭡니까? 침륜이 멸망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무정행과 관계된 게 뭐냐고요? 멸망이라는 거죠. 또 마가복음 14장 4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4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 이 같은 내용인데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거 그걸 깨뜨려 저 장사를 준비하는데 애배하느냐 다같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다시 로마서 9장 22절 그게 다 멸망, 허비, 또 망할, 여기는 망할이래요. 망할.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9장 망하리라고 써있는데 잘못했나? 23절 없네. 21절 가볼까요? 아니네. 로마서 9장 22절이 맞는데 그 망하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볼까요? 망하리라는 뜻이 있었으니까 망할? 잘못 찾았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저다. 이게 여기도 보면 그 선물을 받아야 구원이 되는데 그 돈은 선물, 헌금
그런데 그게 망한다. 그 같은 뜻이죠. 망한 것과 사는 것.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서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무족인과 관계된 거죠. 하나님은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볼까요? 그 복음을 깨달으면 거기서 살아나는데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죠.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짓을 해도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그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그에게 잘 되어라 축복을 빌어주는 그 복을 빌라라고 했을까요? 이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구원과 관계된 거라는 거죠. 마카리우스. 그런 복이죠. 왜 그러냐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게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누구에게 주냐면 후사.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8장 17절인가? 그러면 반대가 뭐냐면 혈과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죠. 죄 아래 있는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죄 아래 있지 않고 의가 된 자, 자녀가 된 자, 후사가 된 자는 복을 받는 거. 이 복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어떤 풍족함, 또 넉넉함, 어떤 것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생명을 받는 자,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자녀에게 주는 그 후사, 유업, 그러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게요. 조금 있는데 창세까지만 볼게요. 제가 한 절만 보고 우리가 이거 잘 외우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믿는다 그 뜻이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창세 이후라는 것은 우리 이거 좀 보고 카타볼레스인데 카타볼레입니다. 그러면 이 창이란 뜻이 뭐냐면 설립이란 뜻이죠. 기초가 설립되다. 다시 창이란 뜻이 우리가 창세 이후로 하니까 이 세상이 창조해지는 이게 보여지는 천지가 창조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무엇과 관계된다겠죠? 복음과 관계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다, 설립하다, 기초를 세우다 그런 내용인데 그냥 기초의 건물을 놓는 겁니다. 뭐를요? 씨를 뿌리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창세 카타볼레 세라는 것은 코스모스가 기본인데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창세 이후라는 것은 이후라는 것은 아포입니다.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분리된다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복음의 씨가 뿌려진 이후다. 복음의 씨가 뿌려진 이후로 오라는 뜻이죠. 창세 이후로 또 뭐라겠어요? 다시 가볼게요. 8절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자, 여기다 보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대음에 뭐 생명책에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입니다. 어떤 것을 여기 생명책 그래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라 말씀이 되지 못한 것, 진리가 되지 못한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생명책이 되지 못한 자들, 진리가 되지 못한 자들은 뭐라겠어요?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죠. 어둠을 섬길 수밖에 없죠.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내용들 지금 설명하는 거죠.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창세 이후로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씨가 떨어지면 이제 복음이 옥토바에 떨어지면 열매를 계속해서 이제 그 기간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책 기록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 말씀이 되지 못한 자들은, 진리가 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다음에 계시록 17장 9절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